오늘은 아간 아이성의 실패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가끔 이제 TV 방송을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로그램 가운데 이 비행기 추락 사건을 재구성해서 방송해주는 다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큐의 결론은 이 현대 기계 문명의 총화 중에 하나인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유가 한 가지만으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가지 이유 이상 복합적인 이유가 결합이 돼서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겁니다. 정비불량 하나만으로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오작동, 정비불량, 비행사의 실수, 관제탑의 오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힐 때에 추락한다는 그런 결론들이 늘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이 아이성 점령 실패는 이 이야기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수, 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그 이면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고 또 형편없는 여리고 다음의 성인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전력으로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고 또 만만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은 성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은 이 정도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만만하게 보다가 달려들어서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명적인 실수들이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단락 명을 치명적인 실수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이 말씀 치명적인 실수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아간의 범죄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를 정탐할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정탐해라 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아이성 정탐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작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다라는 것보다도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도 이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뜻을 물어보지 않는 아이성의 정탐, 이게 첫 번째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정탐을 한 이후죠.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 성 아이는 여리고와는 달리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임의로 다 올라갈 것 없이 병력 수를 제한합시다. 한 2-3천 명만 가도 넉넉합니다. 교만하고 승리에 도취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 경거망동과 교만함이 묻어나는 이런 짓이 바로 두 번째 실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2-3천 명만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세 번째 실수는 7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고 하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머물러 있던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될 걸 뭐 굳이 요단을 건너와서 여기서 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로 이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당해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이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왜 그 사람들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패배하자마자 원망이 쏟아집니다.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 탓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전쟁에 지고 난 뒤에 하고 있는 원망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전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전투했다면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왜 여기 와서 죽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결국 이건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과 같은 이 아간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의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은 다 교만한 마음에 빠져버리고 마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쉴 수 없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굴복하는 연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굴복하다가 그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배은만덕한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아이성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한치도 용인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시기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때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는데 떨며 즐거워하라는 말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여호와 앞에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 이게 이 시편 2편 11절 말씀을 항상 제가 기억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부목사님 그 딸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말이죠. 여름에 더운데 밑에 교육관에서 막 뛰어놀고 있길래 제가 데리고 제 방으로 올라와 가지고 제 방에서 수박을 줬어요. 수박을 줬는데 제가 이렇게 앉는 의자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름이 이제 에스더인데, 에스더야 수박 먹어라 그랬더니 얘가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담임 목사 방에 혼자 들어왔으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 방이 아무나 들어오는 방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긴장을 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먹어라 그랬더니 수박을 그래도 이렇게 먹어요. 수박 맛이 어때? 그랬더니 맛있는데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수박 맛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맛있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무섭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먹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맛있기는 수박이 굉장히 달고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박은 맛있는데 좀 편한 데 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담임 목사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먹으라고 하니까 맛있는데 무섭다. 오늘 시편 2편 11절 말씀 보세요.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겁기는 한데 떨으라는 얘기예요. 그 떨라는 말은 공포를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경계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라는 말도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즐거울 때는 덜 떨어도 되고 기쁠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세는 즐거울 때일수록, 기쁠 때일수록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는 게으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와 싸우는 우리들은 항상 경계하는 태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 육체를 죽이는 일, 이건 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요구하신 명령은 뭐냐? 거룩하게 하라 입니다. 그래서 범법자를 찾게 되죠. 그 범법자를 찾는 과정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가 다 드러납니다. 아간이 누구냐?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간음해서 낳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 가운데에서 그 아들 가운데 이 세라의 후손이 아간이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친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룩을 지키지 않아 모든 계보와 말하자면 그의 일신이 털렸습니다. 신상이 털린 거죠. 외투를 훔쳤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은 200세켈과 금 50세켈을 훔쳤다는 것이 그 범죄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는데 외투인데요, 이 외투를 훔쳤다고 하는데 이 외투는 시날산의 외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날산의 코트는 이게 뭘로 짜졌냐면 다 금실로 만들어진 코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비싼 거죠. 금실로 짜여진 외투, 그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얘기하면 코트인데 금실로 짜여진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은 200세켈과 금을 50세켈을 아주 훔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겠죠. 왜 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훔쳤을까? 이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물욕이 있다는 거예요. 물욕.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물질을 향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위대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 팔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짜 뽀뽀하고 입맞춤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가르쳐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은 30을 성전 마당에다가 집어 던지고서는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또 물질의 마음을 두었다가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인들을 공개하고 교인들을 섬기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런 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명심에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이게 다 아까워. 그래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전부인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욕의 눈이 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자기 거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한 건데도 죽임을 당했다는 건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다면 다 드리기로 했다면 다 드려야 되는 건데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인 거죠. 다 드리기로 마음먹고 팔았다가는 일부를 숨긴 거죠. 도둑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속인 죄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있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물욕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욕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아간의 범죄에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징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인데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죄로 그 사람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죄인의 죄를 민족 전체의 죄로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누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래 저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야 나는 상관없어 나 몰라라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범죄이고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 징계받으면 되지 내가 왜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범죄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범죄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도 동조하고 방조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범죄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여러분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앞에 프랭카드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쁘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잖아요. 한 사람이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누군가 아프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공동체의 특징. 특별히 한우리교회는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지난 주간에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네. 두 부부가 둘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 보니까 아직도 많이 아프신가 보다. 마음이 쓰여야죠. 그렇지요?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시지만 나중에 가실 때 되면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가시는 분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진장 고생하셨다는 거 알고 고생했지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너무 드러내고 얘기했나요?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약 저주를 받은 물건을 취하게 되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간은 이기적이고 반역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이 민족의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승리가 눈앞에 들어왔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인간관계를 망가지게 합니다.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물욕이 끼게 되면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법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주고받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빌려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셔야 됩니다. 이 돈 관리는 주는 분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받는 분도 그렇지만 주는 분도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목사의 지침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칙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면 아예 내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내 돈만 넣으세요. 하긴 요즘에는 돈 넣을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카드만 가지고 다니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내 것 아니면 건들지 않는 것, 그게 깨끗한 우리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잘못했다면 공동의 책임이고 같이 울어줘야 될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는 인간들이 됐어요. 그게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이죠. 심지어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담은 이기적인 생각에 이 모든 일의 탓은 하와 탓이다,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인 자아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해도,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젠틀하다고 해도 우리 이기적인 이 본성을 우리 안에는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도덕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가 왜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 리버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인 이 사람들이 나라와 공동체와 가족이라고 하는 명분 앞에 하는 행동들이 선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시 반 이후에 대치동에 나가보면 교통경찰관도 주차 단속을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분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수한 대학을 나온 학부모들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젠틀하고 양심적이고 우리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인데 자식들 앞에서는 불법 주차도 교통경찰도 손을 못 대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도덕적이고 선한 개인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 이 사회 전체가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그 증거가 그런 증거인 것.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법 주차도 네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상관없어. 내 자식만 픽업해가지고 다음 학원으로 가면 돼. 자식이라고 하는 명분, 나라라고 하는 명분, 교회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개인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사고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감행한다는 거죠. 이게 니버가 우리에게 지적해 놓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 명분이 잘못 주어지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회, 그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례하기 짝이 없고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명분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도 잘못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도덕적인 지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헤어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각성하고 이런 일에 발 담그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게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 부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됐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했습니다마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모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통용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집단 이기가 아니라 집단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좋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바로 한 분 한 분들은 선하고 한 분 한 분들은 헌신적인데, 이 집단으로 모이면서 이 집단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명분 때문에 이 선하고 깨끗한 분들이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이런 공동체들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한국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물욕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지나친 교회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교회는 만큼은 말이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더 잘되고 우리만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한우리교회가 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아도 그걸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우리교회가 받고 누리며 나누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